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불평불만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매우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왠지 언짢아 하실 것 같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엄하게 대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니까 너무 사랑만 해주면 우리가 엇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츤데레처럼 행동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상은 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은 화내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 6장 1절에서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죄를 용인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실 때 그 진노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값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다 받았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해서 마치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복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애써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애써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고 동사형 구원하다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구원 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 즉 영이 살아나는 그 엄청난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돈, 건강, 인간관계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치유, 자유, 온전한 삶, 행복, 안전함,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치유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어려운 구원의 문제도 값없이 쉽게 해결되는데 그보다 쉬운 문제들은 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렵게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잘하고 있냐고요. 저도 아직 젊고 특별히 이 치유,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건강을 믿는데 완벽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 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즉 제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들을 찾아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 작은 생각의 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제가 한 달 전쯤 제가 사랑하는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본래 핀란드 출신이신데
미국에서 20여 년 넘게 살고 계신 할머니세요. 하루는 할머니가 코스트코랑 비슷한 샘스클럽이란 곳에서 장을 보고 계셨는데요. 한 아저씨가 굉장히 찌푸린 얼굴로 다가오더니 난데없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더래요. 할머니는 나한테 왜 이러지 하시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문제인가 해서 가만히 들어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면서 투덜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저 그가 불평하는 걸 그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겉으로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러더니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무슨 일이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Man, what the heck is going on? 뭐 이랬겠죠.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아저씨가 불평불만하는 중에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놀라워하며 그 자리를 떴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가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뭐 욕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때 정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도 정말 울림이 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중에도,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니까요.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점점 더 경험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마귀도 우리를 속여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삶을 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죄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는데요.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며칠 전 제가 체육관에서 데드리프트라는 코어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온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온 중량 운동 중 하나거든요. 처음으로 부상이란 걸 당한 거예요. 중량도 평소보다 반 정도로 들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겸으로 하다가 다친 거라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허리 디스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잠시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프게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막 해보잖아요. 저도 데드리프트, 허리뚝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답니다. 장요근인가 그게 살짝 다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검색하면 할수록 큰 병일 것 같아서 괜히 두려워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끄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란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을 때에도 엉거주춤하게 걷고 여긴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이고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 해서 바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고통의 정도가 1에서 14이라 하면 7, 8은 됐었는데 기도한 즉시 3, 4로 줄어든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셀프 치유 기도죠. 그날 밤 자려고 또 누웠는데 허리가 아파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졸음이 좀 쏟아지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 입술로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제 몸이 정말 들썩하더니 허리 통증이 싹 가신 거예요. 무슨 전기 충격 온 것처럼 말이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아프지 않고 너무 기쁘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 3일이 지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사실 몇 달 전 선교지에서 치유 기도를 하고 제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봤는데도 저 자신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받은 경험이 그전에는 전무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인데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시하시진 않겠죠. 인간처럼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제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건강의 문제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의료 서비스 천국이나 다름없다 보니 병원에 가는 게 오히려 기도하기보다 쉽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 병원에 가지 말자거나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런 환경에서 처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만큼 제가 마음속 깊이 되게 간절했었나 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저는 치유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 정말 거저 받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몸소 얻게 됐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 자신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제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확장을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트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딱히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의 사람도 값없이 즉시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화려하게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절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치유로 인해 감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낫기를 여러분보다 더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않으시면 거저 나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아래 코멘트에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미 치유됐음을 믿으심으로써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